네. 어제 갑자기 어제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주님이 좀 조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일찍 왔어요. 감사드리고 저는 8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장로교 배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율법 아래 오래 있어 봐서 그 고통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모임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자란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임에 계세요? 같이? 그러시구나. 이번 그 동기 모임의 주제를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주제에 대해서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인 말씀이네요. 그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런 주제로 교제한다라는 게. 그래서 교제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말씀을 제가 티칭을 하거나 렉처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날 그 성경적인 교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제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교제 혹은 사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의미는 좀 더 다양해요. 그 교제라는 의미가. 그러면 당시에 그 신약 교회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교제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동기 모임 간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고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 좀 가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날 3,000명의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구약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신약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태초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해 신중히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 또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창세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정도의 지식은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한 거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야 비로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취하신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44절부터 보시면 44절부터 47절을 우리 이사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특별히 이 46절 보시면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46절 보시면 모이기를. 네, 모였다라고 그랬죠. 모였는데 모였다라는 게 뭡니까? 모임. 이게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모임. 교회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그래서 이게 거룩입니다. 이 교회 모임 자체의 의미 속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뜻하는 것은 2차적인 의미고, 본질적 의미의 거룩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제 레위기나 쭉 보면은 그 성막에 놓이는 그 기구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이 예배라든지 제사에 쓰이는 이 기구들에게도 거룩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이란 말, 성별, 거룩,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는 거. 그렇고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또 어떤 것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떡을 떼는 부분 있죠. 떡을 떼는 부분. 그렇죠? 42절 말씀 보면 이 모임에서 네 가지 요소는 42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떡을 뗐는데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빵을 뗐다, 떡을 뗐다, 예배. 그리고 먼저는 나왔던 단어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었고요. 여기 이 교제가 이제 코이노니아, 펠로시, 이 사귐이죠.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거는 주님을 기억한 예배를 또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교제라는 이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당에 모였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나눈 거예요. 사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교제라는 개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제하자, 서로 사귀자 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소셜 액티비티스 이런 거예요. 나가서 같이 어떤 즐기는 어떤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교제 일부로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제라고 하는. 근데 초대교회 당시 교제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기초해가지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제하냐? 진정한 교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진정한 교제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교제와 다르겠죠. 진정한 교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성경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야 되겠죠.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릴레이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의미를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이 돼야 돼요. 유니온이라고 하죠. 연합. 그리고 주님과 그냥 객관적으로 한 몸을 이룬 거에서 더 들어가서 친밀한 사귐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제 커뮤니온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온. 우리 커뮤니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뭐죠? 이 영어로는 커뮤니온 혹은 로즈 서퍼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 다른 말로 커뮤니온이라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6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귀는 거. 이게 이제 깊은 사귐 혹은 다른 말로는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 이게 이제 커뮤니온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나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주님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 커뮤니온, 깊은 사귐이 되어야 이 사귐을 근거해서 우리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로 삼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표현을 보면 정확한 말은 이런 거예요. 서로 이 돌아보다라는 건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 깊게 서로를 관찰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관찰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관찰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거죠. 살피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데 그 격려를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원래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수단으로 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보시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히브리 10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잠깐 볼까요? 히브리 10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제 말씀이 몇 절부터 나옵니까? 10? 24절. 그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지도자님이 계시네. 예.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교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임재하시면서 이 교회, 모임,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 안에 있는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 교회에 관한 주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현재 7교회들에 대해서 현재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3절 보시면 이렇게 가로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았고. 네. 약속하신 분은 이제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통치도 하시지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 이 그 중에 하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아서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고 주님과 같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죠. 주님과 같이 되고 그분과 함께 이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다스리지는 못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지금 현 세상은 사단이 공중군대 잡은 대로 찬탈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 더해진 영혼들을 주님의 인격에 이르도록 주님의 그 성숙한 성장한 그 영적인 어떤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어떤 약속하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그 사랑으로 강권을 받아서 우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야 그것으로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인커레이지라고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2절 최아름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예, 이 위로를 받는다, 안위함을 얻는다. 이 피차, 이 격려하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도.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공통된 믿음. 너희와 나 사이에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를 받는다, 함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 쉬운데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믿음은 이 교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이 주관화돼서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에서 수준이 더 이렇게 진보해서 나타나는 성장돼서 실질적인 의에 실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삶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는 어디에 부딪히게 되죠? 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존재하는 뭔가를 알게 되죠. 뭘 알게 돼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임찬 기자님 그렇지 않아요? 고2 때 구원받으시는데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지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네, 저 같은 경우 구원받으면 더 난 저 죄를 안 질 줄 알았는데 죄를 굉장히 많이 졌던 것 같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이럴까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로마서 7장에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하다. 이게 보면 외치드라고 돼 있어요. 외치드. 이거 배가 난파해 있는 거예요. 난파선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배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야. 난파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이 공고한 말이에요. 비참한.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종교인으로서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분별할 때 청교도 쪽의 이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라고 이게 해석을 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이 계시가 점점 밝아지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고 스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람은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선을 추구하고 그러고 이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로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아주 깊은 침체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선하고 거룩하다. 오늘날 이제 율법이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잘 구별해 봐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율법 체제는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 율법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율법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 보더라도 교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알고 넘어가요. 우리 교제할 때.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내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거거든요. 서로에게 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도 같이 속한 거라고. 하나가 됐다는 거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치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냐? 판단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거거든, 사실은. 코가 막혀. 아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 이제 깨달은 거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육신성을 몸에 남겨두었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 육신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이런 육신, 왜 구원받았을 때 이걸 없애버리지? 왜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잔재들을 남겨둬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 섬기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좌절해요. 아, 내가 안다는구나. 내가 주님을 뭘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진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적 없나요? 김혜진 자매님.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때 있죠? 없어요? 항상 활기찼어? 아니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태가 저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내가 지킬 수 있어. 근데 어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나오면 그때 주님을 찾는 거야. 헬프. 이때 주님은 헬퍼야.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사귐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사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선행도 하고 선행에 이르게 되는 거야. 격려도 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언이에요. 로드 서퍼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믿은 지 거의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는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끼니를 한 일주일을 안 먹어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작은 형제님 일주일 굶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루 굶었어. 그냥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굶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안 굶어봤어요? 아 그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루 굶으면 밥만 찾을 것 배고프고 예, 힘이 없어지겠죠? 힘이 빠지겠죠? 저는 3일 한번 굶어봤어요. 3일. 제가 이제 그 장로교 다닐 때 그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을 굶어봤는데 이거 그냥 배가 고파요. 나중에 배고픈데 제 친구하고 금식을 갔는데 그 친구는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때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3일째 너 어떻게 3일 내내 굶었냐. I'm very sorry. 자기는 나 몰래 먹었다는 거야. 나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견뎠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하루라도 걸으면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걸으면.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로고스잖아요. 우리 주님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대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알면 굉장히 경험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객관적인 지식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삶의 경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커뮤니언이에요. 유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커뮤니언을 하고 있어. 이건 다른 얘기야.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을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제 막 열심히 하려다가 막 진짜 빨아서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의 헬퍼야.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수단인 거야. 본질이 아니라. 그걸 지나서 주님이 어떤 본질되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주님과 아주 깊은 사귐을 추구하게 돼요. 거기서 주님을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오 비참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고난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아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주제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쭉 그 성경 읽기를 했었어요. 저희 모임에서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한 챕터씩 읽고 같이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많이 얘기했고 히브리서나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가면은 이 믿음이 정말 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납된 상태로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납된 상태가 의라고 해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지 않은 후이야. 이걸 받은 상태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의라고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건데, 이게 정말 이런 상태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과 같이, 주님의 거룩, 주님의 의, 주님의 인격, 정말 그런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서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의, 성화된 의,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실제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하게. 근데 제가 이제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야. 단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뭐냐면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모든 걸 할 수 없었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가담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깨진 게 스데반이 막 그렇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들었어, 앞에서. 그때 몰랐어. 근데 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세렛 이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왜?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인데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유일신 사상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화가 배치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또 다른 신이 나타났다 이거지.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소개한 거지. 하나님 위격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할 수 없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죄인.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당신 누굽니까라고 이제 바울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김동환 형제님. 네. 예. 근데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네가 날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누굴 핍박한 거예요?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누굴 핍박했죠? 누굴 잡아갔어요? 그리스도인이지.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누굴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핍박해 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제 가는 거 나오죠. 갈라디아서 보면 거기서 이제 3년간 수련을 주님과 깊은 어떤 사귐을 통해서 그 교회의 비밀도 그가 깊이 깨달았고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없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지만 정말 전적으로 제가 도덕적으로 무능력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의 있던 세 가지 고백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조금 더 지나면 뭐라고 약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보니까 정말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는 거야.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야고보서 1장 보면 21절 보세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 이게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21절을 세우명제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심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12지파로 흩어져 있었죠.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근데 보면 성도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받으면서 이방 문화의 충격도 받아. 이방의 그 헬라 문화는 뭐예요? 지혜를 막 추구해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고 유대교는 뭘 추구했어? 보이는 표적을 추구한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당시 이 서신서를 받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도 받았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과거에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왜? 형제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 쓰여진 게 대상이 형제들이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근데 아까 세우명제가 읽었던 뭐 상태가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 더러움과 넘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럼 이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본 교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이 거룩함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이 삶 가운데서 커먼 라이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의를 행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게 너희가 드리라 공적 예배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커먼 라이프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제에 따르는 게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군산에 출장 갔다가 올라왔는데 2시간 40분이거든요. 군산 항해에 내려가 우리 그 투자를 해달라는 업체가 있어서 제가 이제 투자 심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실사를 나갔어요. 회계법인하고 나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너무 피곤해 좀 일찍 들어가세요. 그래서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이 성장하지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이 전날에 큰 싸움에 참여를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어린아이로 남아있던 것을 이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 가방을 주시면 자매님 이름 어떻게 돼요? 이 성남수정 모임의 이은영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문에 이은 영이요. 영.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인 교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라고 해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거란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주의 있게 살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 본질적인 선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깨달은 거는 주님은 교회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 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그건데 이 교제는 이것을 옆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서로 원 어나더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받은 교제가 이삭 형제가 또 주님을 받은 교제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몸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 교제의 사귐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귐은 이 사귐이 나타나는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귐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귐은 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하고 나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사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거기서 주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야. 악인은 일어날 수가 없어. 자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사망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왜? 내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믿음도 있고 해방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교제가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펠로우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일방적인 렉처도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식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소금으로 모여가지고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제 청년회 때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의 정욕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청년의 정욕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 청년 시절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딸이 그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이제 아들은 좀 많이 어린데 이제 재수를 하기로 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청년회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쥐가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로고스 예수거든, 말씀이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깊은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가 많이 돼요. 리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자가 되기 어려워. 근데 될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자기 옛날 습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죄의 몸에서 역사하면서 굉장히 끌어잡아 당겨. 그래서 죄의 세력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굉장히 넘어지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뭐 학생회 뭐 이럴 때 주님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그 인도자 역할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얘기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공통된 이 고백,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서 들어본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큐티를 했다는 거야. 큐티 하고 있나요? 이은영자님 큐티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큐티 아침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사역을 못 하는 거야.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깊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이 깊이 들어가야 돼.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주야로 시편 기자가 보면 주야로 주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 주야뿐만 아니라 올데이롱이야. 이 사람의 에녹도 뭐를 얘기하고 하냐면 주님과 함께 그가 동행했다라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계속 동행하냐 이 삶이라는 것은 그가 항상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거기서 주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없어? 대답을 물어봤다. 왜냐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청년의 정욕을 이겨.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나의 죄악, 내 본성이 그런 거야. 내 옛 속성이. 기도하면 나의 새 본성을 일깨우는 거야. 새 본성. 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고 주님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엔 일은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교제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진자매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당신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말씀 있잖아.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지.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막 시간을 내서 막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에서 주님께 구할 수도 있고요. 항상 주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소망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고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성령님이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세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게 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거죠. 우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께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에게 계시가 열려서 셋째 아들이라는 걸 다 봤어요. 자기는 얘기 못했지만 요한은 본 것을 기록했잖아. 셋째 아들 상황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돼 있어. 셋째 아들의 상황이요. 바울은 봤는데 얘기 못했는데 요한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형태인지 요한이 보고 기록했어요. 요한은 뭐냐면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던 제자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성경의 계시로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말씀을.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성경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배워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 너무 깊은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인데 우리는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야.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네? 정말로 영원히 산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플랜을 다 기록해 놨어요. 경륜 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그냥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교제가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은 교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교제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제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본질이고 여기에 이걸 이제 흐트리지 말고 이걸 유지해야 돼. 여기에 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도 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고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의가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10분 쉬고 제가 1시간 정도 더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다 열렸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렸다고 성경은.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냐? 예? 사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다 열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뭐 은사자가 이렇게 그 교사로서 가르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 영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다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는 엉뚱하게 섬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한 5분, 10분 정도 쉴까요? 5분? 10분. 어느 게 나을게요? 10분? 10분. 그래요.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명 기도해주고 마쳤으면 좋겠네. 우리 누가 이사 형제 기도해 줄래요? 마침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참 저들도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대학로 교회에서 좀 동기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시간과 참 공간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또한 교제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